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라,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라인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을 17절에 보면요. 나발의 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에 이 내용이 나와요.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여 다윗이 지금 나발을 죽이러 오는데 이 아비가일에게요. 어떻게 할지를 알아서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좀 우리들에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구원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고민이 있을 때요,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릴 수 있거든요. 정말 아비가일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편도 살리고 다윗도 살리게 되어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관점을 갖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원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구원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1절인데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어제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일시적이지만 다윗과 사울이 화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이어서 사무엘이 죽었다고 말씀해 주는데 저는 이게요 좀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사무엘이 당시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다윗과 사울의 화해를 두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된 후에 사무엘이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사무엘은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죽는 날까지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면 뭐 거창한 것을 생각하는데요. 사명은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죽는 날까지 기도하다 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인 것이죠. 사무엘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가기 때문인데요. 바란 광야는요, 이스라엘의 최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최대한 멀리 도망갔다라는 거겠죠. 또 거기에는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다윗이 자신도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가 계산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두려운 사건,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멀리 회피함으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서 묻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물론 일시적이긴 할 수 있으나 사울과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느슨해지거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이 묻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말씀과 기도를 놔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큰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그 영적 민감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부자였대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인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은요, 어리석음,
바보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바보, 이게 나발이의 뜻이거든요. 그 아내의 이름은 3절에 보면 아비가일인데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나발에게 근데요 좀 아이러니한 게 있거든요. 뭐가 아이러니하냐? 3절 후반절에 보면요,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남자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느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렙 족속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갈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그 정말 거인족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달라고 했었던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 후손으로 나발이 나왔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 힌트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이 이름의 뜻에서 찾았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다라는 뜻이 아비가일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나발은 기쁨으로 삼지 않았기에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자가 된 게 아닐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완고하고 행실의 악함으로 나아가니까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지 않으면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해집니다. 완고해진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을 못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행실이 악해진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내가 두려워서 멀리 도망가고 싶은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무엇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이 아비가일의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만든 건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기에 내 자신을 못 보는 완고함과 죄를 가볍게 여기는 행실에 악함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나발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7절부터 9절인데요. 내게 양털을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니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이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내요. 이때가 양털 깎는 시기였거든요. 여러분, 이 양털 깎는 시기는 축제의 시간이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축제 때는요, 같이 나누고 마음이 풍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600명의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식량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발의 목자들을 다윗의 부하들이 도와서 나발의 짐승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요,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8절에 자기를 다윗이 낮추는 모습을 보여줘요. 내 아들 다윗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아들 다윗, 이건 어제의 말씀에 사울에게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나발에게는 자신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결국은 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울과 같이 뭔가 그런 반응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반응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땅히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이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10절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10절 보면요, 나발이 다윗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는 것만 봐도 이미 다윗을 알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요, 사울을 다윗이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비꼬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나발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어찌 내 떡과 물, 내 양털 깎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나발의 이름처럼 어리석은 바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소유를 그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요, 갈렙 족속인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나발을 경험하고서 쓴 시라고 추정되는 시가 있거든요. 시편 14편 1절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단어가요, 나발입니다. 나발. 그러니까 이 나발을 경험하고서는 다윗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요, 바보가 누구냐? 하나님 없이 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없으니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자가 이런 바보 같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12절 13절인데요.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다윗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는 악을 선으로 갚았던 다윗이 오늘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도 용서했던 다윗인데 사울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나발을 죽이려는 것이 다윗답지 않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진짜 다윗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둘 다 진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제는 막 성령 충만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다면 오늘은 혈기를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14절인데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나발의 하인 중 하나가요,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서 실제로 다윗이 베푼 은혜를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17절에요, 이 하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야 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발의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은혜로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발을 죽이려고 오는 다윗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의 종이요, 주인 즉 나발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불량한 사람은요,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가치한 사람이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무가치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무가치 여기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무가치한 사람은요, 더불어 말할 수가 없대요. 아무도 그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비꼬아 듣기 때문에 이렇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나밖에 모르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물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다윗이 나발을 경험하고 쓴 시가 시편 14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 어리석은 자와 반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14편 6절인데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제 제가 이렇게 아내랑 대화를 나눴는데 아내가 힘들어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숙제 봐주는 거였거든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기도 했었는데 요즘 아내가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화를 내지 않는 이유를 말해 주었는데 그 이유는 오후에 이제 시간 가능한 청년들하고 1시 30분부터 거의 한 2시간 정도 말씀 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이 제 아내를 지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사건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즉 말씀과 기도로 머무를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시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장 좀 들어가기 힘들었던 곳이 기독교 동아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요즘 누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은혜로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2가지 적용 질문은요, 이것만은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다윗처럼 분노로 폭발한 일이 있습니까? 주로 무엇 또는 누구 때문에 분노로 폭발합니까? 내게는 더불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더불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지키신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은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두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며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였기에 다윗과 사울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또한 사명자로 죽는 날까지 살기 원합니다. 사명자로 산다라는 것은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자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발이 나오는데 나발은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바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어리석고 바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에 기대어 나를 보듬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 원합니다. 시편 14편 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들이 되어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하나님 자체를 우리의 상급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